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변명은 그만하고 이젠 순종합시다. 변명은 그만하고 이젠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정서불안으로 자리에 앉기만 하면 종이를 쫙쫙 찢는 그 버릇이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했지만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나에게 정신적인 이상이 있나 해서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처음 만난 의사가 묻는 거예요. 혹시 어렸을 적에 종이에 손을 벤 적이 있습니까? 혹시 종이 때문에 아픔을 겪은 적이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다음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가 또 묻습니다. 혹시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건 아닙니까? 어렸을 적에 이 종이 뭉치에 막 맞아가지고 그 종이만 보면 막 소름 끼치도록 트라우마가 있어서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이로 인한 어떤 상처, 트라우마도 없는데 굉장히 답답한 거죠. 한 군데만 더 가보자 하고 다른 병원 문을 두들겼어요. 이 청년이 의사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과거에 종이에 베거나 또 어떤 종이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도 없는데 내가 자리에 앉기만 하면 자꾸 종이를 쫙쫙 찢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봤더니 그 의사가 청년을 많이 쳐다보다가 얘기를 합니다. 종이 찢지 마. 종이 찢지 마. 왜 종이를 찢고 있어? 이 청년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네! 하고 그 뒤부터 종이를 안 찢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어떻게 보면 뭔가 어렵게 내적 치유 혹은 과거의 경험을 찾아서 안 찢을 거야 아니라 혹은 나를 좀 납득시킬 만한 그 이유를 찾고 그것 때문에 애쓸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쉬운 일을 때론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알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알지만 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리고는 안 하는 다른 핑계 혹은 변명, 안 해도 되는 다른 이유를 자꾸만 걸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11조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까요? 11조,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11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 속으로. 인터넷에 보면 11조는 구약의 율법의 한 조항이기 때문에 오늘날 율법이 폐하여진 이 시대에 11조는 필요 없다 라고 하며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소위 자기가 스스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꽤 돼요. 또 그런 설교를 인터넷에서 접한 몇몇 성도들은 거 봐! 안 해도 된대잖아. 그렇게 계속 교회에서 11조 얘기를 해. 11조 안 해도 된다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11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여러분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아닙니까? 11조 드리는 게 이게 아까우니까 그런 핑계 변명 혹은 다른 목사님들의 말을 빌어서 맞아, 이거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야 이러면서 괜히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구약의 율법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떠나서 11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을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들어보시고 네. 11조를 해야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11조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건강이나 생명, 나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이나 이 능력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는 11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신데 여러분 뭐가 아깝습니까? 11조가 아까울까요? 아니요. 할 수만 있으면요 저는 10의 2조도 10의 3조도 드릴 수 있어요. 11조는 정말 최소한의 고백인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 거라는 거죠. 괜히 11조 하기 싫고 헌금하기 싫은 걸 가지고요 엉뚱한 핑계 대지 마시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요 그 11조 저는 선교 헌금으로 다른 데 드려요. 여러분 자기 돈으로 하세요. 왜 하나님 걸로 하세요? 선교하고 싶고 누구 돕고 싶으면 자기 걸로 하시라고. 11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았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6장의 주제가 뭐냐? 거룩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성화의 삶, 즉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죄인이었던 이전에 우리 죄인이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 가운데 성장하는, 즉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에 어떤 비밀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술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길은요 오직 순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야 이제 좀 그만 변명하고 말씀에 좀 순종해라. 그만 좀 변명해라는 거죠. 14절부터 15절에 증거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앞에서도 봤죠. 6장 초반에도 보였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시니 내가 죄를 좀 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죄를 지으려고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자들에게 단호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은혜가 있다고 죄 지을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지. 왜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 변명 그만하고 순종해라. 순종.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죠.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알잖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어딘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죄의 종이 되든 순종의 종이 되든 그 어떤 것에 순종하든지 그것의 종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다시, 진짜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바울이 얘기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 이건 순종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처음에는 재미삼아 도박을 시작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무해 보이고 그저 단순한 오락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도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 집착에 사로잡힙니다. 내 본전 생각나서 본전만 찾고 내가 이거 그만둔다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관계가 파괴되고요, 재정적으로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순간적인 욕망에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죄의 종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얽매고 파괴할 뿐이더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막 분노가 일어나, 미워, 저 사람이 미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결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습니까? 미운 사람 용서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볼 때마다 죽고 웃으면 죽고 막 올라와. 그런데 말씀이 용서하라잖아요, 사랑하라잖아요. 그래서 그 순종을 지속하다 보면 결국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저 미웠던 저 사람이 왠지 안타까워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말도 부드러워지며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분노로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쓰라림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점점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는 의의 종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 그 평안한 잠을 누리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종입니까? 아니, 당신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 속으로 대답하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 왜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워할까? 이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좀 이렇게 함축해 보면, 모아보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못해요. 순종이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괜히 순종했다가 불이익이라도 당하면 어떡해? 순종했는데 막 날 오지로 보내버려. 그럴까봐 순종했는데 이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 무언가 불이익되는, 무언가 이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니 뭐 내키진 않았는데 혹은 두려웠는데 손해가 날 것 같았었는데 막상 순종해 보니까 나에게 뭐 물질적이 됐든 심적인 것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뭔가 보상이 주어졌어. 내가 순종할 때마다 그런 보상이 주어지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계좌에 1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씩. 그러면요, 와, 특히 이런 12월 달 같은 날 5주나 있잖아. 4주 있을 때 4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5주나 있어. 완전 행복한 거죠. 5주나 되는데. 순종이 이득이라고 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순종이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말씀을 거부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결국 순종을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순종이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쉽고 혹은 더 보람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순종하도록 속입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한테서부터 일어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쓱 다가와서는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저 선악과 먹어봤어? 기가 막히던데. 선악과 먹어봤어?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야야야, 너 그것도 몰랐구나. 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불순종하는 게 더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거기에 홀딱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는 고생과 마지막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저주를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즉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말았다는 거죠. 그걸 보면 23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불순종은 멸망인 거예요. 불순종은 사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만이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증거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자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바라기는 더 이상 순종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다. 믿습니까? 저에겐 지금 대학을 다니는 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큰 아들이 이제 고3 때 이제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부모 품을 떠나잖아요. 말 잘 안 듣잖아요. 실은 뭐 중학생 때부터 말 안 듣잖아. 부모님이 그 컨트롤 못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얘를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름에 우리 큰아야 성호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했어요. 성호야, 아빠랑 이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1:1 제자 훈련이 있어요. 그 1:1 제자 훈련을 아빠랑 좀 하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큰 아들이 해주겠대요.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1:1 제자 훈련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 8주간의 과정 하경삼을 아들과 같이 1:1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경삼에 계속 챕터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순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순종. 그런데 아들과 대화하면서 이 물음에 대해서 서로 나눌 때 이 순종이라는 말에 아들이 계속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순종 뭐 두려워요. 뭐 자꾸 힘들어요. 그리고 막 그러면서 내가 할아버지를 보고 아빠 아는데 순종했다가 괜히 코 껴가지고 저기 막 보내고 막 목회하고 그러고 나 싫어요. 막 그러면서 알겠는데 대답을 못하겠다, 결단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알겠는데 마지막 8주째가 됐습니다. 여전히 8주째에도 이 순종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여전히 아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죠. 순종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호야, 우리 이걸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해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걸 좀 바꿔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바꿔보면 어떨까? 내가 순종함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막 순종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 보는 것,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건 어떨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그건 할 수 있겠대. 내가 지금 뭐 순종 이건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순종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뿌리를 두면 그 순종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절로 순종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순종을 무거운 의무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겐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왜요? 싸웠으면 좋겠어요? 뭐 아내랑 제가 맨날 싸워야 돼? 에? 지금 겨우 이제 20년 신혼생활하고 있는데 사랑합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지금 사는 집 말고 이전에 살던 집은 분리수거를 꼭 주일날 했어요. 주일날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우리 남편들은 다 알잖아요. 분리수거는 누구 거? 우리 거. 분리수거는 우리 거,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주일날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거에 대한 건 참 미안하게 생각한 아내가 정말 미안한데 이제 분리수거할 게 많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많으면 6번, 보통 한 4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밤에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이 종아리가 땡땡하게 부어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막 주물러 줘야 돼요. 막 쥐도 나고 막 아주 종아리가 아파, 힘들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물론 그 분리수거가 내 거긴 하지만 하루 종일 힘들었던 남편 요거 좀 부탁하기가 미안한 거죠.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여보, 이 분리수거 좀 같이 좀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고 났는데 아내가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부탁에 내가 흔쾌히 들어줬던 그 모습이 아내가 참 좋았나 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아내가 이렇게 기뻐하나?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요,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며 집에 들어가는 문에서 제가 노래 불렀습니다. 오늘은 분리수거 하는 날, 막 이러면서 오늘은 분리수거 하는 날. 그래서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막 이거 갖다 저거 분리수거 갔다 오니까 아내가 놀라면서요, 여보 멋있다고, 여보 잘생겼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래서 주일 밤마다 그 분리수거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사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남편분들 우리 거니까 여러분 괜히 화내면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십시오. 네. 아내가 이 소리 지르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어떤 뭐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지 소리를 확 지르면 싸우다가, 보통 남자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거 너무 싫어해요. 특히 이제 운전하다가 보면 항상 그러죠. 왜 마누라는 운전할 때마다 화를 돋굴까? 참 고민이에요. 보통 많이들 그러죠. 운전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막 소리를 확 지르고 했었는데 아내가 그게 너무 싫대요. 여보 나 그거 너무 싫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차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나를 화나게 해도 참아요. 참고 조용히 얘기합니다. 왜? 아내가 싫어하니까. 연애 시절에 저희 집과 아내가 일하는 직장, 그 숙소가
왕복 6시간이에요. 6시간. 그런데도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기쁨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길이 행복하십니까? 어휴, 또 주일이 돌아왔네. 물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지만 정말 주일이 돌아와서 그래, 우리가 같은 신앙인으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오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죄 아닙니까? 음란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끊어야지요. 하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걸 깨달으니까 더 이상 이거는 나에게 힘든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선교사가 되기로 선택하고 편안함과 안전을 뒤로하고 저 외딴 곳에서 혹은 저 오지에서 섬기기로 한 그 이유가 뭐예요? 의무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그 힘들고 어렵지만, 아니 생명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사업장을 닫는 결정, 여러분 주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더 옵니까? 얼마나 더 돈을 더 벌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온전히 주일을 지킬 거야, 그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이 바로 이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나도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넘치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짐이 아니라 오히려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이 선언하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렀으니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 영생을 누리라 라는 거였죠. 순종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와 의, 그리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기쁨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죄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황 때문에 말씀을 어기는 거 이제 그만하고 말씀 때문에 이 상황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국을 바라볼 때, 또 지금 상황, 경제적인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또 혹은 관계가 틀어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 말씀을 더 드릴게요.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라기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변명만 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더 이상 이 나라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고 선전선동을 하고 여론몰이라는 악한 세력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저 북한의 사단의 정권이 붕괴되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